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 말씀으로 보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끝에 직접 바울의 서명으로 큰 글자로 이 본문을 쓴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경은 대필자가 있어서 바울이 불러주고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끝인사 말에 혹은 중요한 말에서 바울은 직접 자신의 친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바울의 친필로 쓰는 거예요. 12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노래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노래한다는 거, 몸 자랑하는 거지. 육체미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기도한다, 얼마나 성경을 읽는다, 얼마나 봉사한다, 얼마나 헌금한다, 이런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지위가 있을수록 더욱 이렇습니다. 차라리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우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많은 부분에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였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우리야 할례, 이 복용수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이게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좀 낯설고 어색하죠. 그러나 유대인은 이 할례가 그들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이방인과 유대인 뭐가 차이 나나? 할례에서 차이 나요. 그 할례에서 차이 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면 정결법, 부정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 문제는 유대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요. 이 육체의 모양을 노래하는 자들은 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율법을 다 버리지 못하고 보험과 율법, 옛것과 새것, 이것을 뒤섞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늘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은 좀 쉬운 선택을 하죠. 이 쉬운 선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과 드러낼 수 있는 걸 선택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할례. 할례만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정결법.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그걸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는 거예요. 명분은 뭐냐니까 십자가 때문에 받는 이 박해를 면하려면 할례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할례를 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데 할례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면은 할례만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명분이 괜찮지 않나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복음은 안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할례를 받게 함으로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만하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앞에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에 5장 16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그 앞에 12절에 5장 12절에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 앞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고요. 또 그 앞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대부분 유대인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자유한 성도들의 자유를 뺏으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로 이들은 교회 멤버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문제,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할례를 함으로 박해를 면할 수 있는데 왜 할례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명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면하려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거. 얼핏 이제 들으면 할만하죠. 근데 이 할례 문제 같은 거는 그냥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제 완성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지 각 민족에 있는 혹은 각 도시에 있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런 종교적인 문제하고 문화적인 문제하고 약간 구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대 교회 때에 제사 문제가 컸습니다. 천주교회는 제사 문제를 받아들였어요. 제사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쉽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주교로 갔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제사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걸 마다했습니다. 이 제사 문제는 문화 속의 한 부분이지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거는 성경에서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되지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일 때, 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경외하느냐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문제예요. 그 해결된 문제를 다시 할례를 들고 나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단지 그 나라마다 도시마다 있는 문화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있잖아요. 이 복음은요, 아주 정밀한 복음입니다. 가끔 이 복음을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그냥 희석화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문화적 요소는 받아들이면서 할례는 왜 안 받아들였냐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할례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별개의 문제로 받아들인 거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구약의 유대인에게는 할례 문제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정서로 보면은 제사 문제죠. 또 이것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격변할 때에 그 사회가 다수가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게 있죠. 근데 그 문화적인 그게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에 뭘 이야기합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해요.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회가 전체주의, 공산주의 같아서 예배를 아예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몰라도 적어도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내걸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를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이건 웃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술집에서, 지하철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거기에서 말하고 노를 하고 사람들이 만나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일반화한다는 거, 그것도 교회가 스스로 한다는 거. 왜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정상입니까? 성경은 문화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관련된 것은 못 받아들여요.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로 돌아간다. 박해를 면하려고. 초대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 할례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유대인과의 관계가 평안할 건데 왜 싸우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5장 11절 보면은 할례가 십자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할례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특정 교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 그 교리를 제거하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교회다움, 복음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원리, 원칙을, 이것을 히스코에서 타협할 수 없어요. 이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제사, 주일, 예배, 이런 문제가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 예배의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면 교회 왜 나가라고 그래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가 맞나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할 때 그는 교회의 성도의 만남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배를 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목사들이, 성도들이 바깥에다가, 교회 바깥에다가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령한 예배는 꼭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죠.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모일 수 없는 형편일 때는, 그럴 때면 몰라도 다 교회 바깥에 모이고 하는데, 예배당에 예배는 금지하는, 이것이 정상입니까? 그것을 또 목사들이 받아들이는 이 이상한 현상을 어찌 생각합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거 보세요.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요, 정작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율법은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사 잘해요. 제물 잘 바쳐요. 절기 잘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절기 없애주면 좋겠다. 너희의 제사 없애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말씀을 교회에게 지금 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그런 예배 없애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는 예배라고 드리지만 교회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그 의의 모습이 있는지요? 그 모습이 없다, 그렇게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게 지금 드러난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들, 당신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당신 교회에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받고 있나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그 돈 벌고 쓰는 문제에서 인정받고 있나요? 그래서 당신의 직원이 당신의 밑에 사람이 나도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당신하고 돈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합니까?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은 의식적인 이런 걸로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거예요. 앞에 6장 3절에 자기들은 뭔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라.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교회가 안정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가 가만히 이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폐역한 사람이에요. 할례를 하게 해서 나도 할례하고 당신도 할례하고 우리는 할례파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냐고. 요즘에 이런 거죠. 당신 백신 맞았냐고. 왜 안 맞았냐고. 이 사회가 그런 분위기인 것처럼 교회 또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멤버십을 위한 절차와 의례가 별로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냐? 15절의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1년 전과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옆에 가족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예배를 잘한다, 내가 기도를 한다, 성경을 한다, 헌금을 한다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나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악하고 악한 모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더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들면 더하고 남자면 더하고 이 악한 현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앞으로 교회는 더욱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더 위축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서에도 그랬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썩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보물이에요. 우리의 깃발이에요. 우리의 기업이에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데 할례라든지 의식과 이런 형식적인 것, 경건의 외형, 여기에 치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란 것은 시제로 보면 완료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맞죠. 우리가 뭐 완전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완전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지만 이 말씀이 선언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 딸이라.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완료형이 그것을 깃발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완료형이 진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완료가 되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때가 차면 되는 거예요. 앞에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미완료였지만 그러나 믿음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완료행으로 보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료행위 그 점을 종착점으로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방향은요, 향방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완료된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성도님도 힘내세요. 그리고 이런 주저를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냐 안 됐냐 이것만 보세요. 뭐 이야기하고 돈 자랑하고 합니까?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이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지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천박한 정말 쪽팔리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분량이 내게서 자라가야죠. 오직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우리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원리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규칙입니다. 원어에도 이거 규칙으로 말해요. 우리 흔히 말하면 룰을 지켜라 그러죠. 이 말의 룰입니다. 이 룰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됩시다. 누가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네. 말씀대로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시고 주말 믿음으로 잘 보냅시다.